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헨리와 케빈이라는 이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팀 켈러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헨리는 상사를 용서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케빈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한과 냉소를 품었고 그것이 이후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들은 그를 돕기 위해서 그의 감정에 공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케빈은 더욱 분노를 정당화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털고 일어나라며 직접 그의 의지에 호소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케빈의 마음속 깊은 곳 내면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붕괴되자 그것이 분노와 자기 연민 그리고 절망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믿어온 복음은 그의 분노와 절망 앞에서 별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역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복음은 감정이나 의지에 호소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실상 당신이 진짜 구원과 구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에 의지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만든 가짜 신이며 당신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 우상을 파악해 배격해야 합니다. 케빈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증명하려다가 일이 틀어지자 저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체성의 기초가 무너졌으니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자력 구원의 길로 삼았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해고한 상사를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그 마음속에 주인 행세를 구주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갈망과 습성과 태도와 감정이 과도해져서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면 그 이면에는 언제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전에는 참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점차 깨달았지만 케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적 은혜로 사랑받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믿었으나 그 진리가 심령과 사고까지 파고들어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주의 왕이 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상사가 하는 말이 더 가슴에 절절히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더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냥 음악 소리만 들으면서는 다른 집안일을 동시에 하는 것 가능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통화도 가능하죠.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서 들으면 시각까지 사로잡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집중하고 빨려듭니다. 다른 일 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단순히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케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각화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 복음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이고 묵상,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영성생활, 경건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인지적 지식이 심령과 사고 속에 체화되면은 그 실체가 비로소 삶에서 삶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죽은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이 우상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내면화, 그러니까 체화한다고 하죠.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의 삶과 우리 청년들, 장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에서 왜 복음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왜 복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저 사람의 분노와 저 낭만과 저 우울에서 왜 복음이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주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팀켈러 목사님의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납득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온몸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2부에서는 국장단, 목자들, 울타리팀 다 모여가지고 토요일 10시마다 리더들과 1:1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초반부에 구원의 확신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3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자,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자,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쉽게도 이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늘 헷갈립니다. 어떨 땐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거짓된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우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죄악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아마 그 십자가 복음을 귀로 수백 번은, 저 같은 사람은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없던 확신이 생겨날까? 케빈처럼 말이죠. 복음을 우리 삶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도로 내면화하고 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정확히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장년들도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단단한 기도 훈련 내용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도 내용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내용이 좋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책에 다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의 힘을,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거의 기도를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30분 이상씩, 20분 이상씩, 1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목원 중에 누구는요, 단란한 기도 훈련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김현철 목사님이랑 저랑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 될 텐데요. 내용 좋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중에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요즘 단단한 기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짧게 할 수가 없어졌어. 제 요즘 최고의 관심사도 역시 기도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많은 활동들과 모임들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국장단 저희 청년이부 모여서 밥 한 번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들이 없어졌다면 이 기회에 더욱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가 단단한 기도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국장단 다 경험해 봤겠지만 국장단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에 막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막 기도가 막 수준이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국장단 하고 나서 시험에 든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면화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삶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신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하신 말씀보다 상사의 말이, 친구의 말이, 내 생각이,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 마음이, 내 평가와 내 감정이 내게 더 절절히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음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드리면서 드리는 봉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44절까지가 통째로 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도입부인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모든 회중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번제단 앞에 이렇게 길이와 너비 5규빗, 높이가 3규빗인 놋대를 만든 후에 그 위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활짝 편 채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의 높임을 받는 왕인데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중재,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 중보기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과 성취에 관해서 선포한 후에 그리고 22절에서부터 44절은 길게 7가지의 구체적인 강구가 나열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낙성식을 드리게 되고 8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업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에 주만나 큐티로 묵상한 큐티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고 낙성식을 하고 이 8장 9장에서 9장 10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남긴 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기도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성취입니까?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그 기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었고 다윗이 간통을 하였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취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 하나는 죽죠. 간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죽고 그 다음 낳은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자녀들 중에는 훌륭한 아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계승한 것은 어린 밧세바의 자녀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아도니아는 호시탐탐 자신의 권력을 노렸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보려놓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왕으로서 헤쳐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다윗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지만 솔로몬에게도 굴복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대적하지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이후에 나오는 역대기의 모든 성경들은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의 삶과 그의 나라에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처참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어요.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들을 위한 기도도 마치 예언하고 있듯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정확하게 역대기를 받는 1차 독자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솔로몬의 기도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 봉헌하며 그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백성이 기도하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역대기 1차 독자들에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너네가 재건하려는 성전이, 너네가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상상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훨씬 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단한 기도 훈련에 이미 올린 내용인데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그 기도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기도를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이 기도를 2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고 기도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요. 어렵지 않게 30분 정도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인데 바로 5손가락 기도입니다. 이 5손가락을 기도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년부 맡았을 때 예전에 사역자였을 때 이 기도의 5가지 순서를 가지고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코스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고 게임하면서 이걸 익히도록 했었는데 그때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어떻게 보면 입문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중재,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위한 5손가락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엄지입니다. 엄지가 무엇을 상징하죠? 최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도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고 다윗의 기도가 그렇고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내 기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빈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도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1, 2부 예배 사회를 보면서 사죄의 기도 때 드린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완성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드린 이런 기도들 다 시편의 기도를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한 거예요. 공적인 기도이니까 미사오구를 많이 썼지만은 이런 미사오구를 쓰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와 회개를 이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살기 위한 기도도 이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편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시편의 기도들을 많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암송해서 그대로 따라 하셔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이거는 뭘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표시이죠.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 방향을 제공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 종들이 보호받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저와 김현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거듭거듭 항상 쓰는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해 줄 것을 늘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작년에 쓰러져서 한 2달 동안 아파서 통째로 교회를 비웠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딱 2달 만에 복귀하고 나니까 희한하게 이부 청년들은 그런 말을 저에게 전혀 안 하는데 오히려 일부 청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없는 동안 힘들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김현철 목사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이신데 주일 사역 지나고 나면 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는 아예 예배 전에 두통약을 먹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역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저와 김현철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인 제가 만약에 성적으로 더럽혀지거나 마음으로 진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거나 내 마음의 은밀한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저도 참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저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마귀 사단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귀신이라면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며 공격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영향이 클까요? 당연히 앞에 선 자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더불어서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승인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김정현 선교사님, 이영미 선교사님, 이준석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지입니다. 중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 길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통치자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어서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치가 안정되어야지만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입니다. 약지. 그래서 아픈 환우들, 내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친척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약자들을 위해서 이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들을 위해서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 목원 중에 아직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진 형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목원들의 기도가 생각나냐고 물었는데 저는 목원들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낸 기도 제목은 생각이 나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은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난다면. 목원들의 기도 생각 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약자들, TV를 보면서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미얀마 사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인도의 코로나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이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겐지스강에서 시체들이 떠내려오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을 화장할 땔감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태울 장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잃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드리기 전에 김현철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청년 일부의 한 지체가 인도 이영민 선교사님 위해서 50만 원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자, 맨 마지막은 소지라고 하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들 다 나와 포함된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이웃들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네, 마지막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에서 내가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자, 두 번째, 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자, 세 번째, 네, 위정자,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 네 번째, 네,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묶어둘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은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솔로몬도 역시 그 정체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joy라고 하죠. joy.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를 좀 재미있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J, 주님이 첫 번째, O, 이웃들이 두 번째, 마지막 yourself last. 내 자신은 마지막. 먼저 주님을 높이며 그 다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마지막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joy, 기쁨, 참 평안, 기도 응답에 기쁨을 주십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의 재미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츠, 운동, 웹툰,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소리들 등등등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희미해져만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갑니다. 성전된 우리 정체성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늘 흔들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단단한 기도 훈련이 끝이 납니다.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끝나면 편한 마음으로 1편부터 쭉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복습해 가면서 기도를 다시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단단한 기도 훈련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뭐 이런 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그런 기도의 깊이와 그런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